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준자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지나감을 깨달아 영원하고 진리이고 생명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나 참으로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수고와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일상의 수고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평강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주변국들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케 전파되는 복된 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과 진로와 또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인도하심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인턴과 학업으로 장기간 외국으로 가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사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중의 아이들과 산모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예, 신약 8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플러 신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루이스 스메즈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이 윤리학 교수는 일이나 결혼이나 또 용서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신학교에서 자기가 얼마나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고백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사는 마을에서 한 경찰관이 아무 이유 없이 제 막내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경찰관에 대한 울분 때문에 며칠을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말 용서했습니다. 저는 제 서재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말로니 경찰관,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찰차를 타고 가는 그 경찰관을 보는 순간 저는 용서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다시금 분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용서였기 때문에 조금 쉬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저는 그 경찰관이 난폭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해임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제게는 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보복을 한 것처럼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다시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완전히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몇 번 더 용서를 해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용서를 가르치는 윤리학 교수의 간증입니다. 용서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용서를 결심하죠. 그런데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대방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복도에서 저쪽에서 걸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 있으면 옆길로 싹 빠져나가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용서하기로 결심했는데 왜 용서가 참 이렇게 어렵냐. 정서적으로 아직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분노와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의지는 결정했지만 몸의 신경에는 지난날의 기억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용서가 우리에게 어려울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왜 용서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용서는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처음부터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용서는 원래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낯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용서를 가만히 보면 용서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필요 때문에 용서합니다. 우리 자신의 체면 때문에 또는 우리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어서 또는 우리 자신이 그 일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권하는 대부분의 설교도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니 용서해야 된다고 권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겨서 그냥 용서해주는 그 용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참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용서는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신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4사람이 상에 메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이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이 집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온 유대와 온 그 예루살렘 이런 데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와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왔어요. 왜 왔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예수님이 혹 이단이 아닌가? 혹시 예수님이 정통 유대교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당장 정지하려고. 이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예수님을 정지하려고 촉각을 막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득 차서 집에 들어갈 수 없자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 지붕 위에서 기와를 벗겨냅니다. 유대 집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아마 벗겨내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에 구멍을 뚫어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아내립니다. 이렇게 쫙. 그럼 굉장히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막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붕이 막 뜯겨 나오더니 사람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줄에 달아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각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하셨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즉각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이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시자 단번에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어요. 아니, 지금 이 자가 무슨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것인가?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신 것인데, 하나님 한 분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사람인 자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참남한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단 말이냐? 이 자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격분했어요. 참 성경에 능통한 자들답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용서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영역에 속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지금 사람으로서 바로 자신들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용서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증명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가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용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며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는 처음부터 하늘의 영역, 신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늘의 것, 신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도 해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해보니까 용서라는 것 참 좋은 것더라. 좋은 것이야. 용서는 참 좋은 것이야. 그러니 너희도 해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직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빚들을 탕감해 주소서.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죄들을 탕감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떤 때는 직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간 의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죄들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빚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그냥 빚들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들을 탕감해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누가복음에서는 다 죄라고 다 번역을 했죠. 또 우리 마태복음에도 다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는 빚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는 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빚들을,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빚들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외아들께서 우리에게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온전히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에게 쏟아부으실 모든 지옥의 형벌을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쏟아부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빚을 그 아들이 대신 다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들은 그 빚들을 다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빚들을 탕감해 주셔서, 우리 빚들을 탕감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기초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은 자신들이 범죄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여 내 죄의 빚들을 탕감해 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외아들이 내 죄의 빚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가 내 죄의 빚을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리고 영단번에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속죄의 은혜를 내 것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단번에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믿을 때 내 모든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용서를 이 시간 안에, 이 내 삶 안에 이 영원한 용서를 거듭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확인하게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 후에도 죄를 날마다 짓는 우리들은 날마다 내 죄를 탕감해 주셔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탕감해 주셔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 갚으신 죄값을, 죄의 빚을 다시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값은 이미 다 치러졌으니 나의 빚을 온전히 탕감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미 용서하실 줄 믿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갚은 빚을 다시 갚으라고 독촉하시는 것은 부당한 일이요 계약 위반이 되는 줄 알고, 외아들께서 내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거부하시는 것은 불의한 일이 될 것을 알고 담대하게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어김없이 용서받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 용서를 날마다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영원한 용서를 받았고 이 용서를 날마다 이 시간 안에 삶 가운데 경험하며 실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빚진 이웃의 빚들도 탕감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 이제 저를 하나님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 기도의 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고 왜곡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행한다 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의 죄를 모두 용서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용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용서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특권을 오늘도 행사하여 내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용서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특권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이시죠.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의 왕권에 동참하는 일이요 너희 아들됨의 권세를 사용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탕감하라.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죄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을 기꺼이 버리고 저들의 부당한 처사를, 악행을 기꺼이 말끔하게 잊어버리는 것, 없던 일로 해주는 것, 이것이 용서다. 자, 그러니까 탕감하라.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을 기꺼이 버리고 저들의 부당한 처사를, 악행을 기꺼이 말끔하게 잊어버리라. 없던 일로 해주라. 아무것도 남겨놓지 마라. 빚을 남겨놓지 마라. 여러분, 용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된 용서는 신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에 동참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내에서 죄를 처리하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을 발견하면 그 죄를 발견한 사람만 먼저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얘기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얘기하고, 교회가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이야기하라. 이런 가르침을 쭉 하고 계셨어요. 자, 그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가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의 범죄는 사소한 게 아니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와서 얘기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얘기하고, 교회가 내서 말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죄를, 사소한 죄는 아닐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 물은 것은 꽤 심각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이런 자들을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3 strike out. 이게 아마 인간 본성 안에 심겨져 있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3 strike out. 요새도 3 strike out 있죠? 뭐죠? 야구 말고요. 범죄, 술, 음주운전? 네, 요새 최근에 뭐 음주운전하면 3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그런 건 대단히 인심 쓴 거예요. 그 당시 가르치는 건 3번인데 7번까지 할까요? 그러면 이걸 굉장히 인심 쓴 거라고요. 그죠? 인심이라 좀 이상하죠.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7번까지 용서할까요?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산 넘어 산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에 7번이면 몇 번? 자, 이 말씀은 그러면 490번을 세가지고 그때까지는 내가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 안 한다, 이 말씀입니까? 네, 아니겠죠. 아마 이 말씀은 창세기 4장 24절 말씀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다. 그러니까 이게 라멕이 지금 아내한테
사람들한테 자신을 공격하는 자는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고 철저히 복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을 건드리면 벌이 7배이지만 자신을 건드리면 77배라고 라멕은 지금 아내들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이런 복수의 정신으로 가득하죠. 누가 날 좀 모욕하면 죽여버려. 내한테 찍히면은 그냥 인생 자체를 막 망가뜨려버려요. 이게 복수심에 가득한 게 이 세상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70번에 7번이다. 77배의 보복을 하는 이 세상에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런 복수의 정신을 버리고 용서의 정신으로 항상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팍 찌르면 우리는 저놈은 어떻게 복수하지? 그냥 내가 복수할 힘이 없으면 마음속으로라도 야구방망이라도 가져와서 때리는 상상을 막 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콱 누가 찌르면 그냥 자동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팍 찌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 콱 찌르면 사랑. 콱 찌르면 긍휼. 콱 찌르면 더 찔러도 돼. 오리를 가지 않으면 심리를 가자. 악을 당하면 더 악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콱 찌르면 뭐가 나? 시기, 팍 찌르면 미움, 팍 찌르면 분노, 팍 찌르면 폭발, 팍 찌르면 너 한 번만 너 찔러. 이게 우리예요. 정반대의 삶을 살라. 그래서 이런 원칙에서 따지면 팍 찔러서 상처받는 것도 죄예요, 사실.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그놈이 찔러서 나쁜 놈인데 내가 상처받은 건데 그게 왜 죄냐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팍 찌르면 상처로 안 나오죠. 그죠? 사랑이 팍 터져 나오겠죠. 우리의 무능도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안 믿으실 줄 알아요.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다른 생명의 삶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무한정. 이 7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한전이 완전수잖아. 그죠? 거기 70배 또 7이야. 그죠? 이건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말이에요. 무한하게. 끝없는 복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끝없는 용서의 정신으로 대받아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용서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유일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쫙 얘기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신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신자의 증거로 용서를 말하기도 해요. 이처럼 용서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어렵습니다. 아니,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가능합니다. 신자는 하늘 영역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자도 아직 온전히 하늘 영역에서만 살지는 못해요. 그죠? 새 사람으로만 살지는 못해요. 옛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용서는 신자에게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았다 하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 빚진 자였다고 하는 의식이 참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처럼 오늘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한 천국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참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 또 그 사마리아 또 이두메 하여튼 이 전체 지역에서 나오는 1년 세수가 600달란트였대요.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참으로. 1달란트는 성인 노동자 15년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성인 노동자 몇 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15만 년 일해야 돼.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너무 천문학적 숫자라서 우리가 감이 없는 거죠. 우리가 15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옥이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몸과 처와 자기 몸과 처와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엎드려 국유를 빌자 임금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어요. 사실 우리가 바로 이 종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빚을 졌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어요. 그러니 그 형벌도 영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냥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1만 달란트씩 빚지고 있어. 우리는 사실. 그죠? 오늘 자동차 운전하고 오다가 앞에서 급브레이크 팍 밟았어. 어떻게 했어? 신자는 그냥 해가지고 앞에 탁 가로막혀서 브레이크 탁 밟지는 않겠지, 나처럼. 우리 교우들은 그냥 속에서 욕 한마디 했겠지. 아이, 저 XX.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를 범했다. 오늘 오다가 속으로 욕한 것만 해도 1만 달란트 빚졌어. 하나님 계명을 무너뜨렸어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 계명을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 매일 1만 달란트, 아니 매 순간 1만 달란트씩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영원한 영광 계속 짓밟아.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죄를 탕감받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의 정말 크기와 그 깊이를 깨달으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네. 1930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교회 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녔다. 자기 죄를 발견하고. 이 종은 그 막대한 빚을 탕감받았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존전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이상 행동을 보여요.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니 1만 달란트나 탕감받고 어떻게 금방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조를 수 있을까요? 물론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100일간의 품삯이니까.
그러나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자신의 빚에 비하면 티끌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십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 나온 그날에 수백만 원은 껌값이다 생각하고 풀어줄 수도 있을 텐데, 자신도 탕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동료의 목을 꽉 졸랐을까요? 왜 졸랐을까요? 왜 이런 이상 행동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이 탕감받은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정전에서 풀려나오기는 했지만 왕이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선포하기는 했지만 언제 왕의 마음이 변할지도 몰라. 아니 진짜로 그 많은 돈을 설마 탕감해 줬겠어? 아마 며칠 내에 또 나를 부를지도 몰라. 지금 빨리 처나 자식이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눈앞에 자기한테 빚진 동료가 보이는 거예요. 야, 빨리 내놔. 빨리 내놔. 안 내놓으니까 목을 조르고 감옥에 쳐넣었어. 이 사람은 왕이 정말 자신의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동료의 목을 졸랐던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자신이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동료의 빚도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묻히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천국 비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어떤 나라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용서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통치 방식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용서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니까. 그 사람이 사는 나라가 용서의 나라니까. 그러므로 그 백성은 용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나라의 백성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빚을 탕감해준 이의 긍휼과 인자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인식한 사람은 나도 용서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반역자를 매일 매순간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을 생각한다면 나 1만 달란트씩 매 순간마다 용서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나에게 조금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빚진 자 그리고 탕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이 종은 동료의 목덜미를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가슴에 가득 찬 적개심과 분노는 몸과 영혼을 죽이는 독소입니다. 독소가 몸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면 우리 몸도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정말 사람들이 용서할 수만 있다면 오늘 베드에 누워있는 사람 중에 3분의 2는 여기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용서하지 못한 미움이 우리 마음에서 독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맞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생명도 죽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살인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진짜 누굴 죽여야 잡아가두지만은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 미워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계속 살인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악한 감정을 품고 복수를 꿈꾸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 순간 정확하게 끊어집니다. 이 사람은 겨우 100데나리온 때문에 분노의 화신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하나님께도 계속 빚을 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마 수백 데나리온씩 빚을 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만 지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수백 데나리온씩 빚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모두 상처투성입니다. 또 그로 인해 참 삐뚤어진 존재 아닙니까? 자신의 삶을 보면 날마다 후회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나는 일이 생길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약한 존재입니까? 내가 이런 왜곡된 인격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을까요? 이처럼 나 자신이 수많은 상처를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존재라면 어떻게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같이 상처투성인 존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 것을 아는 자, 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인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녹아지고 자신에게 죄 지은 자에게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곧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도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걷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그 권세 안에는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용서의 길을 가려고 하면 가까운 사람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대부분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일은 먼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희생과 고통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하세요. 날을 정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그날에는 내가 혹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다 용서하세요. 요새 컴퓨터에 보면요, 프로그램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클리너라고.
쓸데없는 파일들 다 지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컴퓨터를 쓰기 전에 클리너로 청소하거든요. 하도 컴퓨터가 옛날 거라서 램을 청소 안 해주면 버벅거려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리너로 청소하는데요. 우리 영혼도 클리너로 좀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프로그램 돌려서 샥 지워버려야 돼. 나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미움, 그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행에 대한 분노, 샥 지워버리세요. 클리너로 샥 지워버리세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한다. 이제 없는 것처럼 여기겠다. 다음. 내가 용서한다. 내가 없는 것처럼 여기겠다. 오늘 집에 가서 시간을 내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나는 사람마다 다 지우세요. 내가 오늘 용서하겠다. 작년마다. 제 아내는 저하고 이제 30년 사는데 오늘 하려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16년째 한번 저한테 한번 쭉 얘기하는데 16년 동안 받은 상처, 그 정황, 그 상황, 그때 내 말투, 내 눈빛까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와, 여자는 한번 깨트리면 큰일 나는 연약한 그릇이요. 잘 모셔야 돼. 안 그러면 그냥 금 착착착 한다고. 그거 붙이려면 엄청난 접착제로도 잘 안 붙어. 그 이후부터 제가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까지 미달이래요. 미달. 여러분 오늘 가서 잠깐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또 불간에도 지금 결혼해서 지금까지 다 지우세요. 아시겠어요? 아멘? 노멘? 아멘? 예, 다 지우세요. 추석 동안 있었던 거 다 지우세요. 오늘 참 이 용서의 설교가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그죠? 뭐 별로 이렇게 동의하는 얼굴들이 아니에요. 잘 치유된 상처는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깊은 상처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용서로 치유된 상처는 상처마다 향기로운 향기를 내뿜습니다. 성숙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를. 그러나 사실 책임도 주신 거예요. 권세에는 항상 책임도 달라요.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어요. 용서의 책임을 맡기셨어요. 세상을 바꾸라고 끝없이 돌고 도는 복수와 보복의 쳇바퀴를 멈춰 세우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할 힘을 구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구해야죠. 용서할 힘을.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서 한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더 이상 죄와 상처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 조정되지 않도록 우리와 그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악의 세력의 구멍을 뚫는 일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 수많은 죄를, 갚을 수 없는 죄를 다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데도 그렇게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똑같은 죄인들을, 나와 같이 상처투성인 연약한 자들을, 그리고 그 받은 상처로 인해 상처투성인 몸을 이끌고 서로를 해하는 자들을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봄비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은 날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곡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다른 사람이 내게 소리 지를 때는 사실은 나를 더 사랑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이런 신이 없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70번에 7번 사람을 용서하리라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